이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오늘은 민수기 1장이에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가는 시간 가지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해신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기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을 두배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에게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스므온에게서는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사리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나세의 브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아멘. 자,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다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모세오경을 딱 깨고 있는 거예요. 창출, 레민, 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레위기까지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이제 잘 나와 있어요. 불평하는 백성, 국류를 베푸신 하나님. 참 제목이 좋지 않으세요? 네, 불평하는 백성, 네,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좀 민수기를 좀 살펴보겠어요. 이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의 연속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뭐라고요? 출애굽의 연속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뭐 했습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기 하면은 성막이잖아요. 또 출애굽기 하면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또 출애굽기 하면은 성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모든 제사에 대하여서 또 방법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을 제사라는 제사는 레위기에서 싹 다 정리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완성하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이제 민수기 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과정에서 공식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이제 지었다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완성했다면은,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준비를 그냥 어떤 조금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아직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며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된 2월 1일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이제 민수기는 보면요, 주로 이 숫자, 그 다음에 개수, 날짜 그런 것으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된 2월 1일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 성경 그 제목에서는 보면 광야에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라는.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 광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핵심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진리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형적 진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래 걸려봐야.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바른 광야를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시간이 3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38년 동안
많은 오늘 이 제목 같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가 많이 생겨요? 불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 이런 불평을 많이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많이 나와 있고 그 불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베풉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 광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민수기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민수기에는. 예,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수도 백성들 대대적인 계수가 2번이 있고요. 또 정월 몇 월 며칠 이런 날짜가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대반의 일들은 이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민수기의 의미 2번째 보면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계속 센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의 큰 전 백성의 그 어떤 이제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의미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민수기 3장 15절 31절, 7장 10절 38절, 28장 29장 이런 내용들은 다 2차례의 무슨 조사가 있어요? 인구 조사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보시면요. 큰 번호 2번째 보시면 민수기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크게 2갈래로 나눌 수 있으면 이제 1장에서 25장까지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따라서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백성들이 1장에서 25장까지 기록은 뭡니까? 실패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제 실패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36장까지거든요. 민수기가 36장까지는 출애굽기 제2세대에게 그는 기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6장에서 36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새 세대로 즉 새로운 이제 세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새 지도자를 또한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지도자였다면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뭡니까? 지도자로서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26장에서 36장까지의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민수기를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장수는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 순종할 때 축복이 주어져요. 순종할 때. 2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기록하는 거죠.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막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또 만나가 막 질린다고 막 불평할 때 또 물을 주시고 또 새로운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번째로는요. 불순종의 결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축복의 특권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교회와 전 민족 전체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는 약 2년을 보내면서 그래도 많이 깨달았어요. 회개도 하고 목회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나마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을 다시 돌아보셨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숭배,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말이죠. 물질 만능주의, 믿음 만능주의 이런 어떤
대형 교회 내지는 큰 교회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속주의적인 교회로 전략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따끔한 맛을 보여주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 2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큰 교회들이 막 자리가 다 비어 있고 말이죠. 드문드문 몇 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니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걸 풀어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불순종의 결과 끊임없이 또 불순종과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상숭배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특권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냥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1세대, 그렇죠? 1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평과 끊임없이 이 1세대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하고요. 고라의 패역의 사건이 막 나오고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의 갈 길을 그냥 가라고 하나님은 그냥 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꾸준히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게 네, 크게 네 단락을 민수기 전체 내용을 한번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할 때, 즉 이 오늘 이제 민수기 우리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인구 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 그런 이제과 함께 그 진을 배치하고 전쟁에 나갈 그런 대열을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막이 그러면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탁탁탁 정리를 해서 쫙쫙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막이 계시죠. 그래서 이건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잠재력은 굉장히 컸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세대는요. 1세대에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대를 걸었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땅을 주겠다 하고 이끌어내었는데 너무 많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거죠. 불평을 너무 많이 하면서. 네. 그런 하나님의 많은 어떤 잠재력을 많이 주셨지만 그것을 결국 이루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1세대에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세대에게도요,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하나님께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두 번째. 그렇죠? 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뭘 했어요? 끊임없이 불평을 했다 이런 뜻이죠. 네. 불평, 불만, 네. 또 아론의 제사장직을 불만을 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반기를 드는 거죠. 계속적으로 물 부족과 그런 문제,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을 한 거죠. 지도자들한테 대항을 한 거죠. 먹을 것 없고 이 광야 노정이 너무 힘든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첫 세대에게는 만족과 감사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자체를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있는 것보다 더 있기를 원하고 그거보다 더 뭔가를 넘치게 자꾸 이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 광야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평을 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족과 감사 또는 여호와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자격에 있어서 어떤 뭐가 잘해서 광야를 잘 따라와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 게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은 그런 많은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뭘 베푸시더라요?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그 불순종, 또 우상 숭배, 그 불신에 대한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특권을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참 슬프지 않으세요? 그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도 그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빼앗기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이 갔을 때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10명은 거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키가 팔척 같고 말이지, 우리 거기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 중심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모든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잘 보세요. 10명이 그 부정적인 보고하는 거에 다 따라가 버려요. 지금도 보면 진짜 말을 하면 잘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거짓말 된 거를 막 얘기하면 그걸 믿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가 이래 된 거예요. 진실을 잘 들으려 생각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막 할 때 그게 맞다고 막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2명은 어때요? 아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더 오히려 맞는 거지, 그렇죠?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굶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순종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면서 사는 나라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많은 축복과 또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2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2명밖에.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하잖아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 이제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20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네. 12절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지금 여기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믿지 않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요, 믿음이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죄의 결과는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한 기록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울. 여러분, 우리로 이러한 그 태도를 유지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려고 하시는 그 예비하신 축복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실패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한번 찾아보셔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1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거를 인용하면서 그들이 잘못 살은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하여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게 오만불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민수기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자 말자. 여러분 무슨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말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처럼 하지 말자.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을 거울을 삼아서 우리도 이 광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온갖 일을 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코로나로 지금 온갖 일을 다 지금 겪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1세대죠.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제2세대인 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 오래전 누구에게 저기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약속을, 즉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민수기 전체의 말씀에 제목이 어때요? 불평하는 백성들,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불평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끌어안고 거기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오래전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제2세대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뭐예요? 여호와는 말하는 나귀까지, 즉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하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술사라고 하잖아요. 발락 왕이 발람 술사를 초청해가지고 저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좀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발람의 입에서 계속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세 번 다. 그래서 이 발람의 머릿속에 저 민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는 약속한 축복의 민족이다. 저들을 저주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술사인데도. 그래서 계속 거기다 대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람의 세 번 저주를
세 번 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렇죠, 여러분,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냐. 내가 너희를,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하겠다.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3대까지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말씀, 물론 이 역사서, 시가서 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백성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이 모세 오경 속에 솔박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민수기를 통하여 그것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책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들은 책이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책.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다음 사사기, 역사서, 어떻게 해요? 시가서, 신약에까지, 바울 서신에까지 연결이 되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제 뭘 좀 보셔야 되냐면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경로가 있어요, 경로. 그것은 애굽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로를 쭉 보면 애굽, 시내산, 바란 광야, 또 어디입니까?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발람의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되고,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뭘 만듭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에게는 그 독사에게 물린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인자가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거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민수기 21장.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해서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나 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는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1장 10절까지는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인구조사와 또 민족의 수를 계수한 의미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배치되는 것은 애굽에서 바로 나오자마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613가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다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칠서정연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즉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라면,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두 번째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11장 여기 보시면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저기 민수기에 이제 본문을 자,
11장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렇죠? 이렇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불을 보내버리죠. 12장은 뭡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그 모세에게 맞서서 비방합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나옵니다. 12장 보세요. 거기 12장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미리암과 그 이제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막 이제 결국은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지도자에게 많은 비방과 또 불평과 핍박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또 13장은요. 13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이 13장에서. 그래서 13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나오면서 10명의 부정과 2명의 긍정함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몇 년으로 선고하냐면 40년으로 돌려버립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제 곧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요. 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삥 돌려버려요. 그래서 40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16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고라 자손과 반역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17장 8절. 이 다 이제 못 읽으니까 중요한 거를 17장 8절. 예,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을 또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16장과 17장을 통하여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세운 종이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이 가지고 온 지팡이에 싹이 나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이 종은 내가 붙들고 쓰는 종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고라의 그 당을 지어서 반역하는 것을 일단 잠을 재웁니다. 그래 지도자를 자꾸 말이죠. 그렇게 비방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결혼을 한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혼한 엄마도 아직 아기예요. 아기도 아기고 엄마도 아기고 아직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살은 인생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기를 놓고 가정생활을 하며 아기를 키우며 자식을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면 엄마가 힘들어.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 딸내미는 그런 안 하지. 너무 이쁘지.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착한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쨌든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 고라의 이 자손들이 아론이 이 사람 이거 모세하고 막 비방했잖아요. 뭐냐면 그 비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아론과 모세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해줘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진리에 벗어나고 이단적인 거 그럴 때는 안 되죠. 그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자, 20장에 보면 백성의 목마름의 불평 속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10절에서 13절. 예. 20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시작.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 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네,
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이 모세가 물을 달라고 막 불평하니까 너희에게 물을 주려 하고 반석을 2번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데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21장을 보시면 노뱀 사건이 나오죠. 노뱀 사건. 노뱀 사건. 노뱀 사건. 8절을 읽어보실게요.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해요?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는 살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지금 뭐 경제나 여러 가지 코로나 지금 이제 대통령이 좀 바뀌어서 하지만은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계속 고통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노뱀을. 네.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참 미개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니 지금 독사야에게 물렸는데 모세 그 짱대 지팡이에 노뱀을 묶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이거 산다 그러면 상식이 너무 안 맞잖아요. 믿음은 상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22장 36장에서는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그럴 때 발람의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저주를 할 때 창세기 12장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제 그 요셉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한 별, 한 홀,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 오시는 거를 이제 모압 평지 발람 사건을 통하여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뭐 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발람에게. 그래서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그 영혼 한 영혼 배후에서 그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모든 면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자, 민수기 전체 정리를 합니다. 이 민수기 전체는 광야, 즉 광야의 반역 사건들을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심판은 하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 속에 음식과 물을 주시고 발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발람도. 이 이방 술사잖아요. 술사.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이 민수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 사건이라든가 또 고라의 배역 사건이라든가 또 반석에서 물을 치는 사건 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사건 또 이제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이 모든 것이 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다음 세대의 이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불순종하고 불평하면 이렇게 된다.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해서 이 모습은 다음 세대의 중요한 사건들로 연결이 됩니다. 해서 선지서에서 보면 이사야 63장, 에스겔 20장,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또 시가서는 시편 있죠. 78장, 95장, 106장 이런 데 보면은 이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또 인용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서신서, 그죠? 서신서. 이번에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4장, 5장에 보면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우리 읽었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자. 말자. 그러니까 거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에 모든 나오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뢰. 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언제나 견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계속 반역하면 그 결과에 그냥 직면해버리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무서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게 하시다가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둔다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듣잖아요, 말을.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예배해야 되고 깨어서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잘 내 내면에 내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잘 훈련을 시켜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하지 마시고 2세대 즉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2세대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걸 통하여서 큰 축복을 해 주실 줄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지 말자. 이란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요 이제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402장입니다. 402장 네. 행군나팔 소리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이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석회 중에 벌게 지켜 목숨 바치는 살렘 성에서 선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로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 결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여 도와주시라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에
모두 마신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누고 이에 면류관 받았으리라 중에 절개 지켜 목숨 바치는 살렘 성에서 면류관